사무엘상 한 장에서 세 장, 고요한 통곡이 깨우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 안녕하세요. 매일의 성실한 노동과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견디며 삶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익숙한 풍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으려는 당신의 그 갈망이 오늘 우리를 이 깊은 대화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이 짙던 시기,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울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멸시받던 한나는 성소에서 말소리도 나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취한 것으로 오해할 만큼 당시의 영적 감각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낮은 목소리에 응답하셨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라납니다. 한편 당시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던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이용해 탐욕을 채우고 공적인 정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기득권의 부패를 뒤로하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여진 한나의 눈물이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적 불씨가 되어 사사시대의 혼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적 질서를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내면의 침묵 속에서 터져나온 그 통곡은 탐욕으로 얼룩진 종교 권력과 무너진 사회 정의를 다시 세우려는 거룩한 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꾸는 힘이 거창한 구호나 강력한 권력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서두는 가장 연약한 자의 고요한 기도가 어떻게 부패한 시대를 끝내는 동력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소의 불이 꺼져가던 시절,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장의 계급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어린아이의 청종함에 주목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며 타인을 억압하는 능력주의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는 비로소 우리 곁에 고통받는 이웃과 무너진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골방에서의 깊은 기도가 세상을 향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성자와 혁명가가 하나 되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몫을 가로채거나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나 가정에서 거창한 업적을 세우려 애쓰기보다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료의 고충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혹은 공적인 규칙을 정직하게 지키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정직해질 때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공적 가치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당신의 자비에 기대어 오늘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당신의 평화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평화가 세상의 소외된 곳을 비추는 정의로운 실천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하루에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 도구화된 신앙을 넘어 존재의 회복으로. 일상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삶의 의미를 길어 올리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질서를 잡아가려 애쓰는 당신의 마음 곁에 오늘 건네는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지적인 통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7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마치 언약궤를 승리를 보장하는 마법의 도구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겼으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하고 소식을 들은 엘리마저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빼앗긴 언약궤는 이방 땅 블레셋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우상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내리며 결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회개가 일어났을 때 블레셋의 재공격을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주시는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삼았던 모습은 현대사회가 강조하는 속도와 효율의 가치를 신앙의 영역까지 끌어들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놓는 관계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만 보고 달리는 속도를 늦추고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삶의 양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골방에서의 정직한 회개와 침묵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지를 사무엘은 미스바 성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힘은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우상을 척결하고 본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는 결과와 성과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던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를 더 돋보이게 하거나 유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외적인 도구들에 의지하기보다 내 곁에 있는 동료와 이웃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환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업무의 효율성보다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대화 한 문장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성취를 향한 욕망을 덜어내고 타인을 위한 빈자리를 만드는 당신의 오늘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고결한 혁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직 당신의 뜻 안에 머물게 하소서. 비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 보이는 힘의 유혹과 보이지 않는 통치의 평화. 일상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당신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내면의 침묵을 선택하며 그 고요한 힘으로 삶의 현장을 일구어가는 당신의 여정은 그 자체로 고귀한 예배입니다. 지적인 성찰과 따뜻한 가슴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다룹니다. 나이가 든 사무엘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왕정이 시작되면 아들들은 군대로, 딸들은 요리사로 징집될 것이며 토지의 가장 좋은 소산물을 세금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즉, 효율적이고 강력해 보이는 체제가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는 굴레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경고를 외면합니다. 한편 베냐민 지표의 사울이라는 청년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은 뜻밖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후 미스바에서 진행된 제비뽑기를 통해 온 백성 앞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집니다. 흥미롭게도 왕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 사울은 두려움 때문인지 겸손 때문인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해결책이나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의 서사를 갈망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시면에는 주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과 성장의 논리에 편승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더 높은 지위나 더 많은 자본을 소유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통치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데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무한 성장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가 서 있는 공적 영역에서 각자의 존재가 도구화되지 않도록 서로를 환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았음에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던 장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직분이나 권력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훈장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짊어져야 할 거룩하고 무거운 책임임을 시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효율성과 속도라는 우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을 나의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환대를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업무를 처리할 때 단순히 결과만을 쫓기보다 그 과정에서 협력하는 이들의 인권과 감정을 존중하는 정직한 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작은 영향력을 나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한 번의 친절한 양보를 실천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고 정의로운 선택들이 모여 세상의 거친 물결을 거스르는 변혁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당신이 허락하신 겸손의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대하게 하시며 경쟁의 속도를 늦추고 평화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이 당신의 삶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평안하십시오.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 승리의 도취를 넘어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길. 안녕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디며 소망의 빛을 읽어가는 당신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넵니다. 분주한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멈추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깊은 숨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무엘상 11장에서 13장은 초대왕 사울의 화려한 등장과 그 이면에 드리운 위태로운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리앗 야베스를 위협하며 이스라엘의 수치를 조롱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는 흩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명실상부한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집니다. 뒤이어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왕정 체제 안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13장에 들어서며 분위기는 급반전됩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군대 앞에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지고 다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이는 단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자와 혁명가라는 통합적 신앙의 관점으로 사울의 행보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은 분명 위기에 처한 동포를 구하기 위해 앞장선 용기 있는 혁명가였습니다. 사회적 불의와 위협에 맞서 공공의 안전을 지켜낸 그의 열정은 분명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힘에 걸맞은 내면의 침묵 즉 성자의 영성이 부족했습니다. 진정한 변혁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사울은 눈앞의 군사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약속된 시간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우를 범했습니다. 신앙의 공공성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박한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선하며 공동체의 근간인 신뢰와 순종의 질서를 지켜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놓쳤던 그 기다림의 미학을 일상에서 회복해 보길 제안합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유혹이 들 때 혹은 타인의 평가나 성과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5분간의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서 있는 이 공적인 자리가 나만의 힘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동료나 이웃에게 성과 위주의 대화 대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따뜻한 질문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훌륭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조급함을 이겨낸 당신의 평온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변혁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혁명가로 부르심과 동시에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는 성자로 빚어주소서. 눈앞의 성취보다 내면의 정직과 순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15장. 성급한 성취를 넘어 침묵의 순종으로. 평범한 일상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계신 여러분께 따뜻하고 다정한 인사를 전합니다.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찾으려 애쓰는 여러분의 성실함이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과 15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명함이 엇갈리는 긴박한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단 2명의 인원으로 블레셋 대군을 향해 돌진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승리가 군사의 수에 있지 않음을 믿었지만 정작 아버지 사울은 불안함에 쫓겨 병사들에게 무모한 금식을 명령하며 공동체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이어지는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지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범합니다.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준엄한 꾸짖음을 남깁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승리와 전리품 뒤에 숨겨진 사울의 탐욕과 두려움은 그를 왕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대 사회가 숭상하는 성취 지향적 삶의 서글픈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효율성을 위해 함께 걷는 이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신념과 타협했습니다. 이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쫓겨 소중한 가치들을 희생시키는 우리의 일상과 닮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골방에서의 깊은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동력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삶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지점은 바로 그 내면의 정직함을 잃어버린 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형식에만 매달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향한 질주를 잠시 멈추고 내가 낸 성과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혹은 나의 종교적 열심이 나의 욕망을 포장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는 무언가를 더 많이 성취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길 제안합니다. 사울이 병사들의 굶주림을 외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과를 내기 위해 동료나 가족의 지친 마음을 도구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서툰 실수를 너그럽게 품어주는 환대의 태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나를 증명하려는 화려한 말들 대신 진실한 침묵 속에서 타인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정직한 노동의 시간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칠애의 열심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흐르는 당신의 뜻에 가 닿게 하소서. 성공의 화려함보다 정직한 순종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 들판의 고요가 일궈낸 거대한 용기. 안녕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는 당신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며 우리 존재의 깊은 부름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로운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건장하고 용맹해 보이는 아들들이 차례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뜻밖에도 가장 작고 어린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소년이었으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이어진 17장에서는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는 전쟁터가 배경이 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러 왔던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이 내어준 무거운 갑옷과 칼을 거절하고 평소 자신에게 익숙했던 물매와 작은 돌 5개를 들고 거대한 적 앞에 당당히 나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 크고 화려한 것, 즉 골리앗처럼 압도적인 규모나 사울의 갑옷 같은 제도적 권위에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승리는 화려한 무장이 아닌 양을 치던 고독한 들판에서 하나님과 마주했던 그 깊은 침묵의 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의 영성이 혁명가의 용기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다윗은 남들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성장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지켜온 소박한 가치와 신뢰를 공동체의 위기가 닥친 공적인 현장으로 가져갔습니다. 거창한 담론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쌓아 올린 영적 근육은 공동체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불의에 맞설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돌 하나가 결국 거대한 억압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거창한 성공을 꿈꾸기보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나다운 진실함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 불편한 경쟁의 갑옷을 잠시 벗어두고 당신에게 허락된 고유한 가치를 신뢰하십시오. 직장에서의 부당한 관행에 작은 목소리를 내거나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행위가 오늘 당신이 던져야 할 물매돌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잊혔던 존재의 존엄을 회복하는 선택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공의로운 전쟁터로 변화시켜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당신의 시선을 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한 변화를 일궈내는 용기 있는 성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 질투의 궁궐에서 피어난 환대의 언약. 치열한 세상의 속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길어 올린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영광 뒤에 가려진 고통과 우정의 대서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왕인 사울을 앞지르자 사울의 마음에는 질투라는 이름의 악한 신념이 자리 잡습니다. 그는 다윗을 창으로 찌르려 하고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해 사지로 몰아넣으며 끊임없이 살해 음모를 꾸밉니다. 이 어두운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생명을 건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왕위 계승권자라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며 보호합니다. 결국 사울의 살의를 확인한 요나단은 들판에서 다윗과 눈물의 작별을 고하며 그를 도피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두 남자의 우정을 넘어 증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의 질서가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긴박한 장면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타인을 경쟁자로 여기는 사울의 길을 걷곤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타인의 성장이 곧 나의 위협이라는 세상의 공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가진 잠재력을 시기하는 대신 그가 안전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환대의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공동체성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 인정받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요나단의 태도는 일종의 거룩한 혁명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고립된 타인의 곁을 지키고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주는 삶은 공적 영역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최고의 영성입니다. 사울처럼 타인의 빛을 끄려 애쓰기보다 요나단처럼 서로의 빛을 지켜줄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시기가 아닌 요나단의 용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성과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겨 마음이 조급해질 때 오히려 그를 향해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누군가가 조직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소외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조용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나 자원이 누군가의 위기를 넘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는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정의를 외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이의 존엄과 안전을 지켜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당신의 오늘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질투와 경쟁이 일상인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넓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타인의 존재를 기뻐하고 환대하는 성숙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평화가 오늘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24장, 광야에서 빚어지는 존엄과 평화의 길. 바쁜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삶의 깊은 곳을 살피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맑은 샘물이 되어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24장까지는 승승장구하던 영웅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를 피해 도망자가 된 긴박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챙겨 길을 떠나고 때로는 살기 위해 적국에서 미친 채하며 굴욕을 견디기도 합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을 때는 환난당하고 빚진 이들 400여 명이 모여 다윗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은 계속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복수의 기회 앞에서도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어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이야기는 쫓기는 자의 불안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신앙의 중심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혁명가적인 야성을 가진 전사였지만 아둘람 굴에서 소외된 이들을 품으며 새로운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성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그는 효율성과 생존이 최우선인 냉혹한 도망자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파괴가 아닌 보존을 위해 사용합니다. 엔게디 동굴에서의 선택은 단순히 원수를 용서한 개인적 미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세상의 속도와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는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경쟁과 성취의 압박 속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이란 가장 절박한 순간에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당장의 이익보다 보편적인 선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깊은 침묵이 세상의 불의를 이기는 변혁의 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효율적인 지름길 대신 다소 느리더라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해 보길 제안합니다. 직장 동료의 실수나 타인의 단점을 들추어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기보다 그의 처지를 먼저 헤아려주는 환대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또한 나의 편익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곳에서 작게나마 불편을 감수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고 사소한 순간에 멈추어 서는 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피난처가 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쫓기는 듯한 분주함 속에서도 영혼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당신의 하루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오늘을 평화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26장, 분노의 칼날을 거두는 내면의 평화. 안녕하십니까? 매일의 수고로운 일과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찾기 위해 애쓰는 당신의 삶에 깊은 존경의 인사를 건넵니다. 분주한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 영혼이 진정한 지혜의 숨을 쉴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무엘상 25장과 26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주였던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상실의 시기에 다윗은 광야에서 부유한 자 나발과 갈등을 빚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극진히 보호해 주었으나 나발은 다윗을 모욕하며 도움을 거절합니다. 분노한 다윗은 보복을 결심하지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중재로 피 흘리는 죄를 면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6장에서 사울왕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 추격합니다. 다윗은 깊은 잠에 빠진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 그를 죽일 결정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스스로 해칠 수 없다는 신념으로 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다윗은 사적인 복수 대신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얻은 내면의 평화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고 싶은 강력한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나발의 무례함이나 사울의 끈질긴 추격은 다윗에게 칼을 휘두를 법적, 감정적 명분을 충분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흔히 선택하는 폭력과 보복의 질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약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깊은 신뢰 위에 서 있는 성자의 침묵이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악의 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능동적인 변혁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골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타인을 압도할 힘을 쥐었을 때 그 힘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내면의 중심이 견고한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 가장 평화롭고도 강력한 저항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나발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진심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짓밟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날선 반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잠시 숨을 고르고 내면의 창을 하늘로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언어가 아닌 자신을 지키는 성찰로 돌려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불쾌하게 만든 사람에게 똑같이 응수하는 대신 그 상황을 관조하며 품격 있는 침묵을 지키거나 오히려 예상치 못한 친절을 베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삭막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요동치는 감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분노보다는 평화를, 보복보다는 인내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머무는 곳이 화해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고요하면서도 정의로운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30장, 내면의 기도가 일구어낸 환대와 정의의 공동체. 평안하신지요? 분주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정의로운 길을 찾아냈던 한 사람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30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위태롭고 모순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다윗은 생존을 위해 거짓과 이중적인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다윗은 동족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다행히 블레셋 방백들의 불신 덕분에 전장에서 물러나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불타버린 아지트 시글락과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부하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추격 끝에 아말렉을 격퇴하고 모든 것을 되찾은 다윗은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지쳐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뒤에 남겨졌던 이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배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위기의 순간에 신앙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서 단순히 힘이나 권위로 상황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평안은 곧장 정의로운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분배할 때 효율성이나 성과주의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직접 피 흘려 싸운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윗은 공동체의 연결성을 선택했습니다. 뒤에 처진 이들의 연약함까지 기꺼이 껴안는 환대의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차가운 능력주의의 세상을 넘어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골방의 기도에 머물지 않고 이처럼 자원의 평등한 분배와 소외된 이들에 대한 배려라는 공적인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우리는 다윗의 결단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떤 분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과와 효율만을 강조하며 곁에 있는 동료나 가족의 지친 마음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유무형의 자원을 기꺼이 나누어 보십시오. 업무의 공을 동료에게 돌리거나 지친 이의 몫을 조용히 대신 짊어지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나만 앞서가는 경쟁이 아니라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걷는 환대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도 당신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나의 성취를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연약한 이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평화가 오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0일, 잠언 11장에서 13장, 저문은 권력의 끝에서 피어나는 지혜의 환대. 일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지키며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일구어가는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삶의 파고가 높을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가치에 발을 붙여야 합니다. 오늘도 그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세 아들을 잃고 본인도 중상을 입습니다. 적군에게 치욕을 당하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한 그의 마지막은 한 시대의 쓸쓸한 퇴장을 상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전시하며 승리를 과시하지만 이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밤새 달려가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냅니다. 한편 잠언 11장에서 13장은 이러한 역사적 명암 뒤에 흐르는 삶의 원리를 노래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길을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진리, 말이 생명나무가 되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도 한다는 언어의 무게,
그리고 부지런한 손이 권세를 얻는다는 노동의 가치를 촘촘히 엮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자와 혁명가라는 두 얼굴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사울의 몰락은 단순히 전술의 실패가 아니라 내면의 침묵을 잃어버리고 자기 증명에만 몰두했던 영적 파산의 결과였습니다. 반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보여준 용기는 공동체성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과거 사울에게 입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두가 외면하는 패배자의 시신을 수습한 그들의 행위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 또한 골방의 명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직한 상거래, 이웃을 향한 자비, 진실한 언어는 자본주의의 속도와 효율만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고요한 저항입니다. 나만 잘 사는 성취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이 곧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내면의 깊은 영성이 공적인 삶의 책임감으로 발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거창한 구호보다 구체적인 몸짓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언어를 멈추고 누군가의 수고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격려의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또한 업무 현장에서나 일상의 거래 속에서 요행을 바라기보다 정직한 땀의 가치를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울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안달하기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이튼 이들의 품격을 회복시키는 환대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정직과 이름 없는 친절이 모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공의로운 곳으로 바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무는 권력과 사라지는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울의 비극을 거울 삼아 우리 내면의 교만을 살피게 하시고 야베스 사람들의 용기를 본받아 곁에 있는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허락하소서.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되는 지혜의 샘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